이구복덕운 광명당이며 따라 중덕에 들어가는 바퀴를 얻으서니 이름이 일체법회 대광명이며 점점 깊이 나아가는 행을 얻으서니 이름이 대지장엄이며 관정하는 지혜바다를 얻으서니 이름이 무공용 수곡묘근이며 해도 hen바가 없다 이거죠. 현저하게 아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렷이 아는 대광명을 얻으서니 이름이 열애공덕태 상광영변조며 원력을 내는 청정한 지혜를 얻으서니 이름이 무량원력 신해장이었다. 시에 피부리 위대위강보살아사 이설송은하사대 그때에 부처님께서 대위강보살을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공덕과 지혜의 바다에 발심하여 큰 불에 나아가니 너희는 마땅히 부처님의 부사의를 얻어서 널리 중생을 위하여 어지처가 될지니라. 너희는 이미 큰 지혜바다를 내어 능히 온갖 법을 두루 다 아니 마땅히 생각하기 어려운 미묘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다음 없이 행하신 경계에 들어가리라. 이미 모든 부처님의 공덕구름을 보고 이미 다음 없는 지혜의 땅에 들어갔으니 모든 바람이가 방편바다를 큰 명칭 있는 네가 마땅히 만족하리라. 자, 그랬죠. 1회차 설법만 잘 보면은 근본적인 본질 풍광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경을 뜻을 몰라도 계속 읽고 외우고 독송을 하면은 삶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변화가 오고 이걸 갖다 이제 실천하는 의지를 가지고 읽기만 해도 그런 구조가 삶이 조정이 됩니다. 조율이 되고 읽어도 확실히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하고 어떤 구체적인 한 방편을 가지고 하면은 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의 솜씨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내가 호흡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을 뭐 보시할 때도 그렇고 참선할 때도 그렇고 이 바람일 행을 할 때 구체적인 복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하나 행동을 하고 똑같이 해라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솜씨가 무르익어지죠. 그 솜씨 없는 초보는 어떻습니까? 한번 해라 해도 두 번 하면은 영 안 맞거든요. 솜씨 있는 사람은 한 번 맞추면 백중이다. 눈 감고 맞춰도 계속 오래오래 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 방법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건너머서 읽어서 이렇게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야무지게 읽으면은 읽는 것만이라도 삶의 조율이 옵니다. 그리고 이걸 의지대로 하나 둘 뽑아내 가지고 행하면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행하면 음식 솜씨도 좋아지고 운전 솜씨도 좋아지고 사람이 선해지죠. 이미 방편문과 총지문과 다음 없는 변제문을 얻어서 갖가지 행과 원을 다 닦으니 그렇게 방편이 있다는 사람은 행원이 있거든. 실천력과 그 원력이 있어요. 그 원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지혜로워지는 거라.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원을 자꾸 씌워가지고 원력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원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좀 말씀드린 500명을 했을 때 지혜가 있는 사람 첫 번째 이렇게 의지력이 욕망이 희망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다음에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세 번째로 오는 게 기억력이 그렇게 총명해요. 갈수록 늙을수록 기억력이 더 총명한 거예요. 삼매라 그러고 늙을수록 조금 기억력이 희미하면 치매라 그러고 조금 더 하면 티미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선정의 고요함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아주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운 것이 끝에 이제 다섯 번째 생기지는 거는 자기 의욕이 있어요. 의지와 남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해력을 굉장히 기르게 되어 있고 결국은 지혜로워집니다. 이거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너희는 이미 서원 바다를 내고 너희는 이미 삼매의 바다에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삼매는 뭐 선정이죠, 그죠? 예. 서원은 아까 의지, 욕망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있어야 지혜로워지거든요. 마땅히 큰 신통과 불가사의한 불법을 다 갖추려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 써놓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수행하면 어떻게 간다는 가닥을 써놨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삶이 조율이 돼요. 예, 그 모르고 읽어도 되고 뭐 알고 읽어도 되고 알고 읽으면 더 좋죠. 구경법계의 부사이에 넓고 크고 깊은 마음 이미 청정해졌으니 시방 모든 부처님의 때없는 장엄에 온갖 세계바다를 널리 보도다. 너희는 이미 나의 보리행과 예적 본래의 방편바다에 들어가서 나의 수행 보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이탐이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걸 딱 깨어나서 그걸 보리심이라 하고 보리행위라 합니다. 나의 수행함과 같이 청정이 닦으니 이러한 묘한 행을 너희는 다 깨달았네. 내가 한량없는 낱낱 세계에 갖가지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해서는 이와 같은 수행으로 얻은 가보의 이러한 장엄을 너희가 다 보도다 강대에 다함없는 급바다의 온갖 세계에서 청정한 행을 닦아 경고한 서원이 불가사의하니 열의 이러한 위실력을 마땅히 얻으리라. 모든 열애께 남김없이 공양하고 국태의 장엄을 다 청정하게 해서 모든 급동한 미묘한 행을 닦으니 너희는 마땅히 부처님의 큰 공덕을 이루리라. 재해 불자야 바람일 선한 장엄왕 열애가 이별바리의 희견선의 왕이 심력 거세하니 대위강동자가 수전륜왕이 하니라. 여러 불자들이여 바람일 선한 장엄왕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희견선의 왕도 이어서 또한 세상을 떠나시니 대위강동자가 전륜왕의 자리를 받았느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안 계시면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이제는 다시 올 수 없어요, 그분은. 그리고 우리가 가고 나면 또 우리 후대에 또 누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할 것이고. 저 많이 꽃가지 바퀴 큰 수 가운데 셋째 열애가 출현하시니 이름이 와 이리 부처님 한번 마오지 와 이리 많이 오시노. 최성 공덕 계이시다 때에 대위강 전륜성왕이 저 열애에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건속과 사병과 도성과 마을의 모든 인민과 더불어 무엇을 가지고 칠보를 가지고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온갖 향만이로 장엄한 큰 누각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다.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시다. 시피 열애가 어기림 중에 설보살서 보안 광명행 수다라 하시니 세계 미진수 수다라 이위 건소가니라. 그때 저 열애께서 숲속에서 보살 보안 광명행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세계 미진수 수다라가 그 건속이 되었다. 그때 대위강 보살이 이 법을 듣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대복덕 보광명이라. 이 삼매를 얻은 연고로 일체 보살과 일체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복과 보관인 바다를 모두 능히 요달하여 알았다. 오늘 우리가 뭘 이렇게 명심해야 된다 했습니까? 청복. 예? 이 경을 볼 수 있는 복은 정말 청정한 복이거든요. 시에 피부리 위대위강 보살아야 이슬 송은하사대. 이제 경전 만드신 분도 힘드는지 이 시에 하다가 이자 빼먹고 이제 시에 계속. 그때 저 부처님께서 대위강 보살을 위하여 개성으로 말하였다. 훌륭하도다. 복덕 갖춘 대위강이여 너희들이 지금 나의 처소에 와서 일체 중생 바다를 불쌍히 생각해서 수성한 보리와 큰 원력의 마음을 내었도다. 너희는 온갖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해탈하게 하니 마땅히 온갖 미혹한 이들의 의지가 되라. 이것이 일컬어 보살의 방편행이라네. 모든 사람의 의지처가 되어라. 얍삽하게 도망가지 마라 이거죠. 만약 보살이 능히 경감이 있어서 모든 수성한 행을 닦아 게으르지 않는다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은 걸림없는 이해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심이 있고 욕망이 있으면 뭘 하게 된다 했고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했죠. 이러한 묘한 지혜가 저가 꼭 얻을 것이라. 복덕의 광명과 복덕의 깃대와 복덕의 처소와 복덕의 바다인 보현의 서원에 그대 대위강이 능히 들어갔구나. 너희가 능히 이 강대한 원으로 부사해한 모든 부처님 바다에 들어가니 모든 부처님의 복바다가 끝이 없거늘 너희가 묘한 이해로 다 능히 보도다. 너희가 시방국토 가운데 한량하고 끝없는 부처님을 다 보니 저 부처님 옛부터 모든 형의 바다여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보니 만약 이러한 방편바다에 머물면은 반드시 지혜의 땅에 들어가리니. 방편바다에 머물면은 반드시 지혜의 땅에 들어간다. 방편바다라고 하는 것은 환이요, 지혜의 바다고 하는 것은 진이죠. 환을 내 방편을 빌려서 진짜에 들어간다. 진짜는 없기 때문에 진짜죠. 한은 없기 때문에 가짜죠. 잘 명심하세요. 그래서 있고 없는 것이 똑같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는 것이죠. 육조 스님 그런 거 뭐라 했죠? 본래
무일물이니라. 지금 그런 얘기들 쭉 이어놨네요. 이것은 모든 부처님을 따라 배움이니, 그러니까 방편을 하더라도 있다고 집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뭡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까 다 방편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어디에 머물니까 본지 풍광에 도달할 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너희는 온갖 세계 바다 가운데서 미진급동한 모든 행을 닦았으며 일체 열의 온갖 행의 바다를 네가 다 배웠으니 마땅히 성불하리라. 너희가 본 시방 가운데 온갖 세계 바다가 다 음정하듯이 너희 세계도 이처럼 음정하니 끝없는 원력자의 얻을 바로다. 지금 이 도량의 대중 바다가 너희의 원을 듣고 나서 즐거워하며 보현의 강대한 법에 다 들어가서 발심하고 해양하여 보리에 나아가네. 끝없는 난낙 국토 가운데 다 들어가서 급바다를 지나면서 수행하여서 모든 원력으로서 능히 보현보살의 온갖 행을 원만히 하였네. 제 불자야 비만이 화지윤 대림 중에 부유 불철하시니 호가 명칭 보문 연한당이라. 여러 불자들이 저 만이꽃까지 바퀴 큰 숲 가운데 다시 부처님 출현하신 이름이 명칭 보문 연한당이셨다. 대위광보살이 대천왕이 되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못 읽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에 대위강이여 차명종의 생수미 산상 적정 보궁 천성중하야 위 대천왕 아니명 이구복 덕당이라 천공제 천중으로 구예 불소하야 우보하운하야 이위공양하니라 시피열애가 위설 강대 방편 보문 변조수다라 하시니 세계해 미진수 수다라로 이위건석이라 시에 전항중이 문자경이하고 덕삼매 아니명 보문 한이장이라 이 삼매력으로 능히일체 법실상에 하고 핵시에 정도량 줄하야 황기본처하니라. 그때 대위광보살이 여기서 목숨을 마치고 수미산 위에 조용한 보배궁전 하늘성 가운데 태어나 대천왕이 되었으니 이름이 이구복덕당이라. 여러 하늘 대중으로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보배꽃 구름을 내려서 공양하였다. 그때 저 여러께서 위하여 광대 방편 보문 변조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여기 전부 비로자납니다. 세계 바다의 미진수 수다라가 건속이 되었다. 그때 천황의 대중들이 이 경을 듣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보문 한의장이라. 삼매의 힘으로 능히 일체법의 실성의 바다에 들어갔다. 능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정득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익을 얻어 도량에서 나와 본 것으로 돌아갔나니라. 잠시 나눠드린 유인물 보겠습니다. 총알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자나라 바이로차나 법명 바이로차나 부처님의 보신 또 혹은 또 뭡니까? 법신이라고 합니다. 기신론에 의할 것 같으면 법신은 아주 그 성인 십지 위에 보살이 본다고 하면은 보시는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낮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놔두고 한번 내용만 보겠습니다. 또 비루자나 비로절라 막 이래 가지고 음력으로 그죠? 페루자나 이렇게도 하고 간략하게서는 로자나 노사나 로자나 자나라고도 한다. 의역으로서는 변일체처이며 변조라고도 하고 널려서는 강명 변조라고도 하고 대일 변조라고도 하고 정만이라고도 하고 강박 음정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그런 각각의 경전을 제가 따로따로 해놨습니다.
일체경음의 건 제21건에 실린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비로자나라고 하는 것은 번번에 이게 비자부터 하면 이쪽 말로는 종종이라, 아까 종종장엄 제가 말씀드렸죠. 종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로자나라고 할 때 이것을 합쳐서 부르면 강명 변조라고 하는 것인데, 불신지라, 부처님의 신지를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신지로서 신지의 그런 종종 강명으로서 누구를 비춥니까? 중생을 갖가지로 비춘다. 그래서 혹은 비는 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비는 변입니다. 그죠? 로자나는 강조라. 이해 가시나요? 예, 비라고 비로자나라고 할 때 비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주변하게 널리 한다는 말이고, 로자나는 빛으로 비춘다. 널리, 강명변조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말하자면 부처님 신지의 무예 강명으로서 변조한다. 이사무예 법계를 이사무예 법계를 두루 다 비춘다. 안쪽의 세계든지 바깥의 현상의 세계든지 진리의 세계든지 다 비춘다, 이런 말이라고. 원래는 태양의 이제 뜻을 삼아 가지고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강대 무변한 것을 표현한 것인데, 어떠하냐,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다 이 말이죠. 무량급회의 무량급회를 지난 그런 수습 공덕, 그러니까 공덕을 수습한 것으로 어디에 이릅니까? 덕도지 정각이다. 지금 계속 읽어보니까 대유강보서 무량 강대급을 지나면서 수행했단 말이 끊임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로자나와 관계 있는 것들은 제경지 기제가 모든 경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각종의 해석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게 나왔죠. 구역하엄경 근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구역하엄경 이거는 60권 하엄경이고, 구역하엄경 60권 하엄경은 노사나 불품, 거기는 노사나 불품이라고 나오죠. 이러기를 비로자나 부처님은 수습하고 있다. 무량급회의 공덕을 수습하고, 그래서 내성 정각했다고. 그리고 어디에 머무르죠? 연화장 세계에 머물면서 대강명을 방출하고 시방을 조변하고 변조하고 모공에서 현출한다. 하신의, 아까도 하얀불 나왔죠. 하신의 구름, 하신불의 그런 구름 같은 하신불을 운출하고, 그리고 무변한 개경 수다라 경전을 연출한다. 여기 이제 한경에 나왔던 얘기고, 그 밑에 법망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기나긴 강의가 20강까지 해가지고 1회차 설법을 끝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